TV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오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TV 소리 좀 줄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웃집 사람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응답이 없자 이 30대 남성은 화가 나서 이웃집 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50대 남자를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아무 대항 없이 당하던 그 50대 남자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 일이 언제라도 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적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또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에 대해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나 많이 아마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1차선을 달리고 있던 이 오토바이가 너무 천천히 간다고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오토바이를 중앙분리대에 그냥 밀쳐버리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뉴스로 보도됐죠. 운전하다가 막 좀 이렇게 크락션 뒤에서 울린다고 해서 멈춰서 또 막 야구방망이 휘둘리고 막 창문을 깨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의 공통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서 온 것이라. 그냥 툭하면 분노 조절 장애래. 실컷 두드려 패놓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나 지금 분노 조절 장애에 안고 있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징역 5년 받을 걸 한 2년이나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맞는 것인가,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것인가, 이게 과연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컷 내 기분 나쁘다고 두드려 패놓고 경찰서에 가서 나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이게 형량이 줄어들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란 뭔가? 분노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분노라는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나 다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중에 하나예요. 자, 아울러 분노 조절이란 그럼 뭐냐? 분노 조절이라는 것은 분노를 지배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저희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사택에 이 수돗물 수압이 엄청 세요. 겁나게 세요. 막 샤워기가 춤을 출 정도로 이렇게 수압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샤워를 하면 온몸이 막 따가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따가운 물 감수하면서 샤워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죠. 물을 조절. 이게 수도꼭지를 조절하면 매번 할 때마다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수도 계량기가 있어요. 계량기에서 좀 수압을 낮춰놓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거든요. 이걸 조절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따가운 그 샤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노 조절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이 분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가시로 다가가게 되고 상처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분노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분노라는 단어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3명 중에 2명이요 화가 나 있대요. 3명 중에 2명이 뭐 나 있다고요? 화가 나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나 있대요. 가만히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러한 길에 가만히 서서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이요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 모습도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화 나 있는가 안 나 있는가. 네? 화 있는 것 같아요. 화 나 있는 것 같아요. 화 안 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인들만큼은 길거리 다닐 때 싱글싱글 웃고 다니세요. 네. 누가 물어봤고 아니 화났어? 그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나는 이미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3명 중에 2사람 종이가 화가 나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신경이요 이렇게 확 올라와 있어. 누가 하나만 탁 건들기만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그냥.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그동안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48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 율법을 바로 잡아가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48절까지 여러 조항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2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하반절에 보면 21절 하반절,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또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 34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죠.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38절, 39절에도 동일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43절에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혀 새로운 것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약의 그 율법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배웠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 듣고 배운 것을 지금 실천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 들었던 그 구약의 율법과 그 말씀들이 너희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뜻대로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은 이게 아닌데 전혀 다른 율법대로 지금 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다시금 우리는 새롭게 깨우쳐 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조항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구약의 율법 중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또 말씀을 배우는 자나 여러분 잘 가르치고요, 잘 배워야 합니다.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것이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지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극소수의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나 뭐 교회 봉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억지로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가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막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또 이렇게 헌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이게 무리하게 이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담을 갖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헌금을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다가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혹시 뭐 헌금에 대해서 또 이제 설교할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죠. 뭐 있을 테죠. 11조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제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을 다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딱 그 1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면 9은 우리가 사용하고 열을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 11조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감사헌금, 뭐 또 기타 여러 가지 건축헌금, 또 성교헌금, 뭐 생애감사헌금 이런 것들은요, 내 마음의 믿음의 분량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전에 있던 그 권사님 한 분, 어르신이에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인데요. 그분은 헌금을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간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성경책 속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헌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성경책 속에 내가 오늘 받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 은혜대로 헌금책에 매일마다 이렇게 헌금을 놓는대요. 어느 날은 1,000원을 넣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2,000원을 넣어놓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막 은혜를 많이 받은 느낌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주일날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이야기 하니까 은혜가 바로 이제 말씀이 아멘이 떨어들어 이제 보니까. 내가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은혜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몸으로 표현하든 무엇으로 표현하든. 그래서 그 감사헌금, 뭐 다른 기타 헌금들은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빚을 내다가 헌금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뭐 강대상에서 목사가 목차를 욕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것인데 그런 소리를 했어요. 이제 막 어려운 좀 이제 교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이렇게 막 교회들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이 성도는 또 막 순진해가지고 남편 몰래 빚을 내가지고 막 헌금을 하고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는 그냥 그 헌금을 또 자기 개인적으로 골프 치고 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목사들 참 많대요. 야, 그럴 수도 있을까 진짜. 또 어떤 목사는요, 예전에 11조는 제사장 거라고 해서 그 11조 다 내 거라고. 그래서 와, 그런 사람도 있대요. 11조 내 건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오늘 이 가르치는 자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느 이제 리더십에 있는 분들의 그 말 한마디는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고 어떤 신앙의 조언을 할 때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이제 헌금으로 조금 흘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표현, 감사의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 믿음의 분량인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요, 억지로 성경을 끌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러한 사꾼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친 그 율법을요,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에 대해서예요.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을 금지하고 또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통로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는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어요. 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 이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언어였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그 언어를 절대 알지 못했어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각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는 두루마리로 돼 있기 때문에 딱 그 종교 지도자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글을 모르니까, 아람어를 모르니까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만을 그들은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바꿔서 내 복음, 내 율법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또 하나의 율법과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개인 1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지옥 가.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그냥 뭐 팔고 뭐 해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 것이 아니라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배만 채우는 일에 사용됐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참담한 현실이. 이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백성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섬겨야만이, 내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잘 들어야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성경의 글을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귀로만 듣고 그것을 인정해야 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율법과 또 하나의 전통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기들이 세운 그 율법과 전통을 더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이 안 난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네. 그래요. 기억이 안 나야 저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또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왜 너희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안다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자기들이 내세운 전통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 버리거든요. 결국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려고 했던 사람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지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의 첫 번째가 이제 살인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살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기준은 사람을 이렇게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육신을 해쳐야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성내는 자, 라가라는 자, 욕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뭐한 자라고요?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막 찔려오지 않습니까? 찔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성길 냈어요? 안 냈어요? 솔직히 고백하시라니까요. 성길 냈어요? 안 냈어요? 욕했어요? 안 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혹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뭐 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어쩌였을까? 이제 어쩌였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내 마음에 노여움이 있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야 됐는데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방금 여러분도 마음에 확, 어메 어쩔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저것 봐라, 저것 봐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독을 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나셨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니 얼마나 아버지 그들은 열받았겠습니까? 자, 노하다라는 의미. 이 노하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느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한번 확 치밀어가지고 그 사람은 확 쏟아내고 그냥 싹 잠잠한 거, 그게 노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마음에 담고 분노를 두고 이제 쌓아갑니다. 급기야는요, 그 분노가 무엇으로 변하느냐? 증오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증오의 분노가 어느 날 확 폭발해버려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노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그냥 확 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화를 내 마음에 담고 있어요. 분노를 점점 쌓아가요. 그래서 그 분노를 쌓아가다 보니까 그게 뭘로 변한다고요? 증오심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증오심이 어느 날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행동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원자폭탄만큼의 그러한 파급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분노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최초의 분노, 창세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미 그 전부터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응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왜 불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따져봐야 돼요. 이제 또 그렇게 가면 시간이 많아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피 흘림의 제사예요. 근데 아벨은 짐승을 드렸지만 이 가인은요, 곡물을 드렸어요. 또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제사한 만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제물을 동시에 드렸긴 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예전부터 뭔가 이제 마음에 쌓아왔던 거예요, 가인이.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증오심으로 바뀌면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결국 가인은 그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시기가 분노로 변화했고 그 급기야는 그 분노가 증오심으로 발전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갑작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심심치 않게 가족 간의 그런 살인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감정 때문에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제간들의 그런 갈등이 오래전부터 쌓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이제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가 그것이 이제 증오로 바뀌면서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분노가 가져다 준 결과는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경은 그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그 분노의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하여 너는 큰 죄를 지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 분노라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분을 안 낼 수 있습니까? 분을 낼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이미 분을 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를 짓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또한 분노하는 것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참을 걸, 그때 한 번만 참으면 됐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는 거나 또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 화를 낸 거예요. 지나가 보면 그런 후회가 너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한 템포만 놓치면 될 걸. 그 분노를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됐을 걸. 그냥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쏟아내가지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한 번만 생각합시다. 한 번만 생각합시다. 화가 확 치밀어 올라와서 뭔가 나오려고 할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싹 내려가네요. 신기하게도.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참으면 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노하다, 이런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라가라라는 말은요, 아람어 레카에서 유래한 말인데 텅 빈, 무가치한, 우둔한, 어리석은, 멍청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멍청한 놈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이 라가라는 말이에요. 라가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곧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복잡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말, 바른 말을 사용해야 돼요. 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나가라 하지 마십시오. 멍청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막 이 말하고 나니까 저도 막 찔림이 너무 많아요. 감히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막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자,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놈, 추악한 녀석,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의 인격과 마음이 매우 천박한 상태를 지적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 그 자체가 바로 살인에 해당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 욕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어느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 미워하는 그런 감정, 그 마음들 다 쏟아내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버리시기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삭은요, 자기가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매번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우물이라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또 그런 척박한 땅에서 물을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물 파는 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손수 이게 파서 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이삭은 이 우물을 파서 이제 좀 쓸만하니까 누가 와서 또 뺏어가 버리고, 그걸 뺏어가 버리면 또 참 바보같이 그냥 그래다 가져 하고 또 가서 또 파요. 또 파고 물 나오면 또 누가 와서 뺏어가. 그러면 또 가져, 또 가서 또 파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어서 그 우물을 다 빼앗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이삭에게는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우물을 빼앗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복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코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들에게 그냥 양보를 해버렸어요. 그래, 네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겠지. 그래, 가자라. 그리고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빼앗으면 또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네가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그 우물을 빼앗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삭 앞에 와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요,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읍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결국 이삭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그들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매번 이삭이 그들과 맞서 싸웠다 그러면 아마 이런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오늘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 그 분노를 절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화날 수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나에게 한 방 날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나를 때리지 않고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화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이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무엇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냐면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나 때문에 혹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안겨다 주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참 의미는 예배가 형식적인 이런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믿지 않는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요,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온전하게 화해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겉보기에가 화려하고 또 세련된 예배 스타일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과 정말 눈물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빨리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이해하고, 그래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냥 머리 숙여 나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내가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또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마음이 꽁해가지고 손을 내밀지도 모르고 또 손을 내밀었는데 그냥 손을 쳐버리고, 그것은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내밀었다면 그 손을 그냥 붙잡으세요. 한번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잡으면 모른 척하고 배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손 잡고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말고 행동하라. 때를 놓치지 말고 행동하라고 그 지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두 사람이 싸우면서 법정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화해해야지 도착한 뒤에 이제 서로의 잘못을 따져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면 화해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법정에 가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제 법정에서 결판 내릴 거 아니에요? 서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왔는데 법에 딱 보니까 A 당신 잘못했네, 당신 징역 2년, B는 이제 흘러갔어요. A는 A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해가 될까요? 화해 돼야 한대요. A라는 사람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 사람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 거예요. 이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A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할까? 늘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야, 싸우다가 법정 앞에 가기 전까지 화해하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해야지 서로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있는 분을 삭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배포를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까짓 거 그냥 용서해, 내가 용서하마 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와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인이라고 말하는 살인죄를 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인죄를 빨리 그걸 꺼내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왜 그 살인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냐고요. 용기를 내어서 분노의 마음을 빨리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자신을 회개하고 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내가 그때 손을 내밀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이해했더라면, 여러분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화해의 손을 내밀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분노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 왕 때문에 분노에 차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한 꼴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빠져야 되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은 수시로 그런 마음이, 그 분노의 마음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의 분노의 감정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하가 지금 당장 저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십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를 만류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철회할 수 있겠느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려줘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 끓어오는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그 분노를 조절했습니다. 자신의 그 분노를 억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상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뜨린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이 분노, 이 억울한 마음을 확 그냥 화풀이라도 하면 속 시원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와서 저것들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송아지 쪽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의 그 행동을 내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 대신 우리는 살리는 말,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 원망의 말 대신 감사의 말, 그리고 불평의 말 대신 은혜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것까지라도 참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화해를 또한 끼치고 또 소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